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0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날 이 다 된 것을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간 이유는 그들에게도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것을 준비하러 간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천대받고 있었죠.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자신들은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서로 대립하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 54절 보면요.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난 거죠. 너무 지금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 어디 감히 사마리아인들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막어?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근거는 또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갔다가 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런 제자들의 경험이 바로 이런 자신감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55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자,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나 공동체를 향해 적개심을 가지는 것은 정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전혀 적절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에는 적절하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대립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자신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돌밭, 가시밭, 길가를 가리지 않고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주님과 그리고 이웃과 화목한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57절을 계속 보면요.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본문을 잘못 받아들이면 신앙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위해서 가족도 버리라, 이런 해석이 되면 큰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신천지를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제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앞서서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중요성,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성도의 길, 바로 제자의 길은 지금 미룰 일이 아니다. 그만큼 시급하다라는 것이죠. 자,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분쟁이나 또
가족을 외면하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배척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것 역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며, 다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에 우리가 또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목적은 죽은 자의 일이 아닌 살아있는 자, 또 살아야 할 자들의 삶인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겠습니다. 생명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대하고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목적은 생명의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선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생명의 소식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배척한다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들을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우선순위에 놓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거룩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